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절이 바뀝니다. 우리 낮아지신 신분을 6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 6장서부터 8장 26절까지 제1절로 해서 권세와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요. 오늘서부터는 사역과 예고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셨던 사역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포로로 끌려가셨다가 회복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언약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약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필요합니다. 모세오경의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이 언약되어진 대로 선민국가가 창건이 되어지는데 이 선민국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으로 통해 가지고 창건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통일국가와 성전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러나 곧 북국에 이르게 하시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공식적으로 586년에 망했다는 이야기는 성전이 불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미 605년에 606년이라도 하고 이때 1차 이미 포로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말기 때에는 요시야 임금이 죽고 그의 세 아들과 동생과 이런 그 왕들의 복잡한 신애굽 정책과 신바벨론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 혼란기를 겨루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1차, 2차, 3차의 포로를 이제 시키셔가지고 이제 그들이 유수의 기간을 70년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을 갖다 하시는데 이 창건 북국 유수 회복은 이미 모세오경에 언약되어진 내용이라고 늘 확인하다 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으로 타던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다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신명기 재교육을 할 때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돌아가게 되면 속히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 나를 떠나고 뭐야기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불순종을 갖다 하게 되어질 때, 불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흩으실 것을 약속을 하셔요.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고자 할 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해도 이 회복을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모세오경에서 언약한 대로 이 사람들이 창건되어지지만 불순종을 해가지고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이미 하나님의 합하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이런 엉뚱한 그들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 한 지파 남았지만은 그 지파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만만치 않은 그 불순종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들을 사방팔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이 하나님이 흩으셨던 사건은 약속하신 대로 흩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약속한 대로 70년이 있으면 그들이 회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딱 한 대로
70년 만에 이들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은 우리 신약성경에 대한 것이 예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약을 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을 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은 모형적이기 때문에 이 모형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실체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 실체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방법이 육적으로 되어진 겁니다. 육적으로 되어졌어요. 그런 이제 실체적인 문제로 왔을 때 신령한 이 신령적인 그런 그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걸 신구약 성경 구분 없이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이 육적인 개념으로 명령한 거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3차례나 걸쳐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 3차례에 걸친 유수에 대한 예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예요. 순환 예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포로로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3차례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 내용이 우리 사역을 통한 증거와 예고를 통한 증거. 그래서 제2절 전체가 그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8장 31절로 33절 주보에 보시게 되면 빨간 표시로 해가지고 첫 순환 예고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9장 30절로 32절 또 빨간 글씨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심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10장 22절로 34절 빨간 글씨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심 써놨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10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초점을 어떻게 맞춰놓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내가 구약의 언약대로 순환을 당할 것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3차례를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3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선민들에 대하여 이거를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기하게도 12지파 1000만인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단수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계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의 모든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그 세 부류는 바로 선민, 언약자손을 대표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부류. 하나님의 그런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3가지 부류의 통치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들을 메시아라고 이제 불렀어요. 근데 그 메시아도 오실 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구약성경의 이 논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출생,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 해가지고 이제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의 삶, 그리고 끝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이것이 언약자손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한 언약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창건을 하고 분국을 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으며 회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출생을 하시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며 성장하시다가 그 다음에 끝내 공생의 기간을 끝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가에 대한 거를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지금 이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에 구약 역사를 모든 걸 읽어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구약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생각은 아니하고 여전히 율법을 만나고 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족보를 외우는 것이 우리들이 일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 연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야. 끊임없이 그 족보에 연연을 갖다 했고, 물론 예수님 오셨을 때 헬라인들은 물론 그런 거 표적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런 그 정치적인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미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공부했던 대로 이미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계셨던 선지하셨던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선지하셨던 분께서 이제 6장서부터 10장까지 비하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과정 중에 오늘 8장 27절에 이렇게 비하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예고가 신앙 고백을 통한 예고와 변모를 통한 증거라고 해가지고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나눠놨어요. 가로 1번은 죽으심에 대한 예고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부활하실 것을 또 보여주는 변모의 사건이에요. 오늘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약성경적인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한쪽 가로 1번밖에는 진행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론적으로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 가운데 오늘은 죽으심을 예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구약성경에 그 예수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언을 갖다 하시는데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왔을 때 또는 끌려오기 전 이때로부터 회복할 때가 주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역사적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의 선지자들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으신 것은 이것이 현재예요. 현재 너희들을 이렇게 열방으로 흩으신 것은 과거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방으로 흩으신 거야. 그러나 흩으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것이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했던 내용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또 하나에 대한 언약이 남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를 회복해 준다고 하는 언약이 남았어. 그러니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돌아오라.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거든. 돌아오라 그 이야기야. 이 과거의 불순종이다. 과거. 이 불순종은 너희들이 불순종했던 거는 과거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건데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만사를 언약대로 지금 성취를 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제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계시하시는 역사니까 너희들이 현재 이렇게 유수되어져 있는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문드는 거야. 그것이 지금 8장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야. 아니 뭐 누구라고 그런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를 보시는 분도 아닌데 왜 물어보실까요? 그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자들한테 일러가지고 이게 그 제자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란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할지라도 이걸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이 역사에 이르게 됨으로 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해가지고 아담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들을 살려내고 너희들을 온전케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바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시기 위한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 인간적인 이야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갖다가 뭐 이렇게 푸념하듯이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반 학문을 이해하듯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인문학적 입장으로 해가지고 뭐 사람의 감정을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야지 이런 걸 인도해내기 위한 섭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죄구덩이에 넣지도 않죠. 에덴 동산을 그냥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의 행복이 어떠한지 이걸 스스로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예요. 역설적인 섭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능도 없고 뭐 어떤 그런 그 힘도 없어가지고 우리들한테 마치 너희들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한국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뭐 흙으로 만든 인간들이 뭐 어떤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신적 섭리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신적 섭리를 깨닫는 거는 차치하고 겨우 어떤 인문학적 입장에서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세월을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전수하고 보수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번다고 한들 얼마나 벌겠으며 돈을 이미 벌기 시작했으면 진작 주셨죠. 여지껏 안 주신 걸로 보아가지고는 그냥 내가 주는 거 먹고 사는 게 내가 주는 걸로 먹고 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우리가 먹고 살면 됐지. 아니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더 주셔야 돼요. 라고 해가지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잖아요. 그럼 족하지. 그럼 먹고 마시면 됐지. 그럼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것도 뭐 당군 이래 최고의 먹거리를 갖다 지금 주님이 갖다 해놓으셨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이런 어떤 그 뭐 먹고 마시는 것이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이것이 진짜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요즘 실감하잖아요. 날이 뜨거우니까 뭐 입맛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름진 음식이 있어도 그냥 시원한 동치미 국물 같은 거 그냥 김치 국물이면 그냥 한 끼 먹는 거지 기름진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날 더우면 지옥처럼 더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진짜 먹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날씨가 뭐 이렇게 뭐 최고로 덥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밥맛을 잃는데 그 밥맛을 잃으면서도 아직도 먹을 거 해가지고 우리가 찾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시골길에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간단한 식단을 가지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주 단순한 행복, 이런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복, 이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야. 뭔가 좀 비범을 갖다 찾고
특별한 걸 찾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뛰쳐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하루 세 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백성의 삶인데요.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니? 너희들이 엄마가 너희들 젖꼭지로 해가지고 배부르게 젖물려놓고 그리고 너가 새끈새끈 잘 때 그때가 너희들이 제일 행복한 때야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부모 곁을 거의 떠나갈 때가 다 내가 사춘기들이 돼가지고 머리들이 점점 커지니까 들이받잖아요. 예. 왜요? 예. 부르면 네 하고 대답을 안 해요. 왜요? 그리고 대답을 갖다 하고 이게 이미 행복을 갖다가 이제 버리는 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이 부모님 앞에 내쫓겨가지고 이제 돼지 열매까지 먹는 데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지금 뭐가 바쁜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런데 여기를 갔다 와야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탕자는 왜 돌려보내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갔다 와야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한 번은 필수적으로 보내셔야 돼. 그게 사춘기로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냥 너무 사춘기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가야 될 길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보내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교육을 하나님께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다. 이미 우리 요한을 참수했던 이런 헤롯 임금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헤롯으로 이 세례 요한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 선지자들이 이때 예언 섭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는 비하의 이런 사건을 소개하는데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내서 증거하다 했단 말이에요. 자연히 선지자라고 본 것도 막연하게 보기는 봤어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모형으로 보여졌는지는 모르지만 마땅히 그때가 온다고도 그랬고 주보에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이제 회복되어진 대로 이 회복이 약속되어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잖아요.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했던 나라가 아직도 이제 이 바벨론 시대 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메대 바사 시대에 이제 이들이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대 바사가 끝나고도 그리고 지금 헬라 시대가 지나갔고 이 헬라 시대가 이제 도래했을 때 보니까는 영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적당히 드리고 그리고 정결한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절룩발이 상처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재산적인 어떤 소모가 없을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질 않는가 이렇게 해버리고 11조도 바치질 않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진 거야.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없잖아. 11조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먹거리 찾아가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 11조를 내봐라. 그 이야기예요. 정상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그러면 너희들의 제사장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들한테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 제례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회복될 터인데 너희들이 그 일을 갖다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엘리야를 보내게 되면 엘리야가 너희들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너희들 받아들이시게끔 할 테이니 너희들이 돌아오면 좋겠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더 큰 날, 심판날 다 멸하고 말 것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택되어진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죽었던 모든 역사 세계로부터 신령한 세계로 살아났다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는 거야. 그걸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서를 통해가지고 이 복음서를 통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다. 그런데 내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뭐 구약에 물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이게 그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도 지혜도 또는 너의 마음도 그리고 너의 뜻도 이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나를 섬기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랑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로 해서는 미완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셨듯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의 마음도 몸도 뜻도 너의 지혜도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사랑을 갖다 허락했거든요. 근데 이 몸만 가지고 사랑을 하면 되겠어요? 머리만 가지고 사랑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온몸을 다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견인을 갖다 해서 이거를 거룩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었고 라고 한 대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근데 그 나라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도 이게 완성품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인 교회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 걸로는 할 필요가 없어. 오직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시인하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머리가 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없어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나는 죽었어요 라고 고백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것이 주가 그리스도세요 라고 고백을 갖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도 모르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만 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아는 걸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였더라 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는 구약성경을 전부 설명을 하고 이거대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였지 이거를 무시하고 명제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것 사도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그 내용만
명제적으로 우리가 외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를 단순한 명제를 뭐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룬 여호와라고 해가지고 지멋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잘못되어진 온전해져 가는 거를 갖다 희망하지 않는 소망 중에 바라보지 않는 이런 얼치기 교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지어진 사람들인데 그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늘 소망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로망은 누구예요? 어렸을 적에는 조금 머리 커지면 그거 다 소용없고 불량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렸을 적에는 엄마 엄마는 만능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무슨 위험한 위치에 걸리게 되면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왜? 그가 나의 보호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성성이고 이 주님은 남성성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주님의 이 몸인 여성, 이 여성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갖다 계속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생육 번성하는 문제가 여기서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 해가지고 진리가 전승되고 보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기를 낳은 여성과 같이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이런 자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교회가 겨우 우리들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라고 하는 꼭 사춘기 소년들이 아유 저런 엄마는 싫어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질이지. 그냥 너 내 말 안 되면 그냥 넌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내쫓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우리들한테 정말 안식처가 되어져 가지고 힘든 일만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진리를 위해서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명제 몇 가지로 해야지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감각적으로 익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오라고 그럽니까? 아니 누가 뭐 성도들 자녀를 보고 집에 꼭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책가방 끼고 나가는 애한테 오늘 저녁 집에 꼭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집에 어른이 올까 지 집인데 근데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교회 꼭 와야 된다고 꼭 와야 된다고 아니 지의 집인데 누가 오라고 말해요. 지가 와야지.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교회가 남의 집까지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건 내 집이에요. 내 집. 이 주님의 집이니까 우리 주님하고 우리가 한 몸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내 집이지 이게. 그래서 내 집처럼 여겨지는 그런 푸근한 우리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느끼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감각을 키웠을 때 만들어지는 은혜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엘리야 저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 예수님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고향에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이방인 지역으로 떠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미 이 유수의 느낌에 대한 걸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배웠던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께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이제 죽었다가 장로들 이런 그 유대인들에게 의해 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지만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야 라고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 아니에요. 고기 잡다가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와 하니까 따라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세 번째 우리 어떤 유수에 대한 공고가 있는 걸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6월절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건 한 3년을 따라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직업도 뭐고 다 땡겨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죽으신다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얼마나 입에 바른 소리예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명제적으로만 이해하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을 갖다 하게 되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우리 여기서 이제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그 한계로 보고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이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의해 가지고 오신 거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 지금 계시의 역사를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섭리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기준을 놓고 판단하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뭐 뜬금없이 돌아가신다니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창창하고 내가 이거 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다 해가지고 왕자 차리하게 되면 내가 우편 좌편 한 자리씩 헐판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일, 뭐 극단적인 일을 갖다 했지만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어떤 그런 그 이끌림을 받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이끌리는 모든 우리의 삶은 결국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어쩐다 저쩐다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해가시는 거라니까요. 온전케 하시는 건 주님이 되니까요. 그냥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돼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우리가 믿는 자마다 온전하여지고 성장하여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변해져가는 거지. 우리 인간이 뭘 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우리 보고 뭘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인간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니 먼지 쪼가리가 뭘 해요? 먼지 쪼가리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다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바칠 것이에요 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뭘 해야 되고 의무감에 우리가 얽매여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 받고 돈 없는데 자꾸 뭐 돈은 내라고 그러지 시간은 없는데 와가지고 봉사하라고 그러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뭐 교회가 봉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곳이에요. 여기가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곳.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어가지고 자기를 관제물로 바치는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일이지 뭘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그런 그 어떤 그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하는 거를 믿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죽고자 하는 자들이 나의 것을 포기하는 일들 그게 사백성의 원리라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그런 그 원리인데 근데 끊임없이 여기서 뭔가를
살고자 하니까 교회 뭐 내가 없다고 안 되겠나 뭐. 예, 맞아요. 내가 없다고 안 될 건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는 착각을 갖다 해요. 뭐 이제 큰 일이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봉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올 거는 갑질밖에 없어요. 교회 지금 사회에서도 갑질 받는 게 서러운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갑질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교회만큼 사랑의 수고로 해가지고 힘든 자를 갖다가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가지고 나를 오히려 비워내는 이런 작업을 다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의 봉사의 일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돌이키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라 그래?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사람의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믿어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렇게 사람 생각 가지고 따라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지. 그런 거 이야기예요. 아니 그 어렸을 적에는 얼마나 그렇게 그냥 뭐 똥 싸는 것도 예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다 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만 아들 낳았어요. 그냥 쪽쪽 빨고 죽고 못 살아. 그 애가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근데 머리가 커지면서 왜 왼손 구신이 그렇게 사랑할까요? 뜻이 달라져. 뜻이 달라져. 아버지의 뜻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른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사망 권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이다. 그냥 주님께서 그런 너를 부인해야 돼. 그 이야기.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나의 뜻을 따라야지 사람의 뜻을 따라가서 살아가면 안 돼.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한테 가끔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이렇게 어떤 논쟁을 하고 하는 일들은 너희들 보고 배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희들 똑같이 그 사람들을 흉내내면 안 돼.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벼슬이나 있고 지식이나 있고 그렇다고 제세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든지 여기서 뭔가 행세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행사를 갖다 하고자 하는 전시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누가 돈 제일 많니? 누가 제일 명예가 높으니? 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곳이 돼버리니까 없는 사람들은 이 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못 나가요. 왜요? 전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갑니다. 죄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죄 나와야 용서한다고 하는 걸 배우는 곳이 여기니까. 근데 죄가 많아도 교회 못 나오는데. 왜? 여기다 하도 의인이 많거든. 여기 하도 의인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쩌고 해가지고 사니까. 교회만 나오면 주님이 들어서 못 살아.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까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냥 마음 놓고 교회 나오세요. 죄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인데 주님 가까이 가야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걸 받고 또 죄 깨달은 이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깨닫고 살아가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갑니까? 그냥 염려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교회 나오시려고요? 술 담배 다 끊으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사회 사람 되기 전에는 우리 교회 나올 생각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이 육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여기서 영적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에서 이 사망이 지금 죽어나는 이런 권세로부터 죽어야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의 권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여기서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양다를 적당히 거치고 여기서도 살고 여기서도 살고 교회 나와서는 여기다가 한 다리 걸치고 집에 가면 여기다 두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였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요. 자유케. 이 사망의 권세가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얘로부터 우리가 탈출을 갖다 해야죠. 이 사망의 권세가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당위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로부터 죽어야 돼요. 여기서 난 이제 너하고 안 살 거야. 난 죽어버릴 거야. 여기 죽어야 여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망의 권세를, 어떤 죄의 권세를 갖다가 이제 이 모든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 세례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된 사람들마다 육체에 이 머물고 있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게 자기 목숨을 이제 잃으면 구원을 갖다 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다 얻었어요. 여기서 사망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에서 천하를 다 얻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계 1인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재산이나 명예나 뭘로 가도 제1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다 얻고도 만약에 다 얻었는데 육체적인 생명이 꼴까닥했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신령한 세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우스갯소리를 갖다 하는 거야. 뭐 세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그 뭐 거기에 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부님이 그랬다는 거야. 당신은 종교를 갖다 압니까?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다 죽은 겁니다.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 돈이 있느냐 건강이 있느냐 이렇게 묻던 사람들 끝에 신앙에 대한 걸 물어봤더니 난 모릅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사나 마나 다 죽은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내가 배를 엎으면 당신은 여기서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보다 배를 타고 살아가는 뱃사공이 생명을 가지고 주관을 갖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망권세가 우리한테 죽인다고 조막질을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죠. 당신 말 들을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나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나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해도 거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위에 권세 받은 자들한테 순복을 갖다 해야 돼요.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야 돼요. 그들이 명령을 하면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만약에 욕을 갖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한테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너의 명령 안 따라도 되잖아. 그래요. 죽는 거예요. 너의 그 명령 따르고는 도저히 우리 주님의 이런 그 충성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너로부터 이제 결별을 선언한다. 그 이야기를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육신을 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갖다 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천하 만물을 갖다 천하를 갖다 얻었다고 예를 들었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위해 가지고 무엇으로 우리가 바꾸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 이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는데
이 온통 녹슬어 버리고 이 썩어져 버리는 이 세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매혹되어져 있을 때 이것이 음란한 세대, 음란한 세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이 탐심으로 그득한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족함을 갖다 안다는 이야기는 이걸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체의 비결.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가장 부유한 데 우리가 처하게 돼요. 부유한 데. 예. 가장 강건한 데 우리가 처하게 되어져요. 아니, 부유하고 강건한 데 우리가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지는 일인데 이 세상에 썩을 걸 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부유할 것,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한다는 이야기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상 숭배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여기서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기라고 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뭐 여기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제사장, 선지자, 왕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일이 우상을 믿는 일이다 말이에요. 우상을 믿는 것. 우리는 우상 숭배를 뭐 절간에 뭐 부처가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둥 초등학교에 당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라는 둥 해가지고 그거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자기가 무슨 우월감을 드러내고 그것이 마치 우상을 타파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네들의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 못하는 그거 한번 깨트렸다고 해야 되게 우상 숭배 타파하는 거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게 육적 개념으로 이해했다 하니까 그런 수준에 머물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고귀한 신사적인 기독교를 웃지 못할 코미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토발기 이래나 그런 걸 해가지고 남의 절에 왜 지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토박이를 왜 해요? 남의 이미 재산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건데 그게 구약 성경에 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갔을 때 성 7바퀴 돌면 그걸 막 뭉거진다고 해가지고 그걸 지금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럼 교회당 토를 갖다 보고는 저거 우리 교회당 토로 올 테니까 오늘서부터 새벽 기도 끝날 때마다 그쪽 가서 7바퀴씩 돌고 가십시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기독교라는 게 창피해요. 아니, 남의 땅을, 그 멀쩡한 남의 땅을 왜 돌면 자기게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표적적인 사건인데, 언제 그 땅 자기 준다고 약속되어져 있나요? 지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놓고 그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이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지금 세속주의에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고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간판도 걸렸다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세속주의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대형화를 꿈꾸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소개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분이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 바치실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기를 하게 될 화목제로 오셨던 분입니다. 라고 해서 이분이 소개가 되어져야지 무슨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해가지고 자기는 무슨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무슨 기준이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을 갖다 하단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온전히 기준이 되실 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의 하나님의 의가 돼가지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흩어져 있는 한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주님과 더불어 더위를 능히 이기도 남는 이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